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가만히 앉아 있죠. 지난 시간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품으로 나아갈 때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을 다 쉬고 오늘은 보아스가 가만히 있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 시모가 그렇게 말을 했고 나오미가 또 보아스 자체도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룻기서 3장 후반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분주하고 바쁘고 참 힘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였고 재물도 많이 들이고 이렇게 산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가 안식할 수 있는,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아직 혼인 안 했죠? 그러나 이미 약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누구를 믿고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지금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아직도 분주하고 두렵고 뭔가가 번거롭고 막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잘 묵상해서 본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제 좀 가만히 앉아 있어. 즉 내가 아직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 안에서 내가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미리삭을 훑어서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제자들이 왜 주일날 저렇게 일을 합니까? 조금 움직이면 일하는 거야. 이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2장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듣든 말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막 당황하고 번잡하고 막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막 양옆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주 안에서 안식을 얻은 자는 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면 주신이가 해결을 하셔야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을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발발해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 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죠? 영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못 누리는 사람, 이거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바빠. 무언가를 해야 돼.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깥 일을 해야 돼. 이거는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일주일에 이 한 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반면에 안식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딱 정해놓고
그것을 실행하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대신 일하시잖아요.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는 게 낫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돕고 중보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러면 지금 룻이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말한 대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갖추고 들어가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랬죠? 그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시모의 명대로 다 했을 때 7절부터 18절까지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명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안식도 없고 주님이 대신 일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모의 명대로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전환점으로 해서 룻이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했을 때, 즉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 성도가 자기를 단장하고 나아갔을 때 이런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절 하반절까지 우리가 왔죠? 제 1장에서는 주인공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방 땅으로 이사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주인공이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오미가 행한 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룻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 죽게 하러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먹고 시모에 드리고 보아스 만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3장 하반절에 가서는 보아스가 주인공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 룻. 이제는 내가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때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내가 진행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중에서 내가 엘리멜렉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잘 알아듣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을 때 제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던 생활 속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환란을 겪으러 이방 땅으로 나가죠. 세상 속에 섞여서 잘 율례와 규례 법도를 잘 배웠지만 실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습하러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미 교회가 탄생을 해서 나오미가 주도권을 잡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기쁘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런데 나의 기쁨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의 삶은 나오미가 고백했듯이 쓰디쓴 삶이었어요. 훈련과 연단의 연속이죠. 광야 생활과도 같은 거기에서 정말 쓰디쓴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금방 눈앞에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 거기 가서 막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침내 돌아왔을 때 야곱도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70년 세월이 정말 너무너무 고단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을 다 겪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냐. 룻, 여자친구, 우정 이런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친구도 속 썩이는 친구가 있고요. 기쁨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나에게 기쁨을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쓰디쓴 고난과 훈련을 다 겪고 그렇게 하나님의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친구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장차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때 그날에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듣고 부를 때 내가 그 이름을 듣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르는 자가 어떤 신분이어야 하냐? 신부감이어야 해요. 신부. 그래서 이제 룻이 친구지만 이제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요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혼인잔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읽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먼저 7절 8절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누웠다 그랬죠? 일꾼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준 거예요. 농사 짓느라고 애쓰고 했으니까 추수하고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죠? 그래서 보아스도 즐겁게 먹고 마실 때 거기 옆에 노젓가리 옆에 누웠어요. 그런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죠? 밤중에 깜짝 놀래갖고 몸을 돌이켜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간 룻과 또 자기 소돔 고모라 성에서 불벼락이 내렸죠?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때 롯이 두 딸을 데리고 굴로 피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때 롯에게 술을 먹이고 어떻게 됐죠? 롯이 잠들었다 그랬죠? 근데 두 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습으로 보니 우리가 이제 결혼하긴 틀렸다. 후손을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풍속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두 딸들은. 왜 그렇죠? 롯이 그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갖도록 하자. 그게 지금 모압과 암몬이에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 룻이 지금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모압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고방식이 지금 그 롯의 두 딸들과 같이 세상을 쭉 보니까 그 풍습과 풍속대로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룻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미를 만나서 나오미의 행실을 쭉 다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회개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자기의 어떠한 예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모든 행위를 다 버렸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그 지방의 풍습을 따르고 그 지방의 신을 섬기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룻이 그걸 봤죠? 그 모압 지방 전형적인 그 사고방식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 그 기업물을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한 절차를 자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역시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해서 제가 지금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신부가 신랑 옷을 들치고 가는 게 그때 풍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동기는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도 그래? 그러면서 내 딸아 10절에 나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도 순수한 동기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섭리를 이루려는 순수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딸아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연배가 한 나오미 정도 된다는 거야. 이 보아스가. 그죠? 그래서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젊은이를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신랑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서 거기에 동참하기 위한 그 마음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베푼 인애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겁니다.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동기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죠? 현숙한 여자인 줄을 이 성읍 백성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밤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부의恩을 맺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맺게 되면 이 현숙한 여자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혼인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식을 못하겠으면 먼저 혼인신고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하자. 그래야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에서 더 좋은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베레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베레스가 아니라 누구죠? 베레스는 할아버지지. 오벳을 낳았을 때 그 나오미와 룻을 다 칭찬하잖아요. 4장 맨 뒤에 보면. 그래서 지금 이 기업 무르기,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무슨 일을 하든지 순수한 동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를 늘리고 조직을 키우고 이런 내용도 다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동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에 내려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에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다.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뜻이 좋다. 이렇다고 해서 그냥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 있잖아요. 규례가 있고 율례가 있습니다.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정리를 해가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끼치죠. 룻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에게. 그런데 그 은혜만 가지고는 정당한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은혜를 막 내가 주고 하는 거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그렇죠?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을 했다.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그 예수님 옆자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동등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미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눈여겨보았고 룻은 보아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이 일을 진행시키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할 테니 14절에 보면 네가 아침까지 여기 있다가 새벽에 다른 사람이 네가 들어온 걸 모르니까 돌아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면서 15절에 어떤 일을 하냐면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어라. 그러죠? 그리고 보리 추수한 거잖아요. 타작했잖아요. 그것을 6번 되어서 룻에게 이어주고 자기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장면 속에서 굳이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이어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많이 줬다. 충분하게 줬다. 시어머니와 룻이 먹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6번 되어서 주었다.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6일째까지는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무리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고.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기가 이 6번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6번 되어서 준다.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려는 일 다 너에게 말해줄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6번 중보기도를 합니다.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좀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멈춰줄게. 45, 40 이렇게 해서 지금 6번을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근데 6번까지 딱 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러 가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서로 돕고 중보기도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이상 7번째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6번 되어서 갔죠? 7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심판을 받잖아요. 백보자 심판도 있고, 나팔 불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셨으니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안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돼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많은 것들이 보장되는 위치로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혼자면 뭐합니까? 100번도 파혼할 수 있어. 요즘은 결혼해도 결혼을 몇 번씩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것과 안 한 것이 차이가 있죠? 그게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6일째까지는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7일째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적합한 그러한 신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만히 있어, 너는. 그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아스가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그랬죠? 은혜를 받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겉옷이 있어야 해요. 겉옷이. 이 겉옷이 무슨 옷이라 그랬죠? 환난을 이기게 하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기지? 겉옷으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율법,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겉옷을 벗겨서 로마 병정들이 4조각으로 갈라서 나눠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통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속옷은 그대로 자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겉옷은 환난을 이기는 옷이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즉 이것을 잘 지키면 나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겉옷은 속옷을 보이고 알몸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은 뭐냐?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겉옷은 육신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그런데 속옷은 내 영혼의 안식을 주는 옷을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 그래서 이 겉옷이 반드시 있어야만, 야, 볼이 6번 되어줄게. 겉옷이 없어. 어디다 받아요? 은혜를 받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보아스가 6번 볼을 막 가득 주려고 해. 근데 겉옷을 펴서 잡아라. 겉옷을 안 가져왔어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고 엘리멜렉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고 11조를 해야 하고 성령의 법을 지켜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세운 어떤 규칙이나 질서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 모든 지키는 것들이 겉옷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고할 때,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양식을 받아 가질 수 있는 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겉옷을 다 준비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예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은혜로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재물로 많이 섬겼어. 나는 몸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심었어. 나는 어쨌어 저쨌어. 아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크다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입니까? 만약에 내가 1억을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1억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10억, 100억, 1000억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주십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옛날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복을 받는가 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내가 했다는 자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살짝 문제가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기 전에 준비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새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6번 되어서 룻에게 주고 보아스는 15절 보니까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왜 들어갔죠? 뒤에 4장에 보면 성문에 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금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는 말하죠.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말은 자기의 은혜 베풀 것을 다 베풀고 자기는 합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성으로 가고 룻에게는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일은 뭐냐? 저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그랬죠? 시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룻과 같은 형편에 있었다면 공로주의가 나를 잠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얼마나 공로주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 말을 먼저 쭉 길게 하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자꾸 내가라는 말이 여기 튀어나오고 싶으면 정말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 사용해 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수시를 해야 돼요. 맨날 여기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가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와갖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에게 이렇게 룻에게 행동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이 기다리면 된다 그랬죠? 가만히 앉아있어. 이제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시어머니가 말하죠. 룻은 룻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는 지금 보아스가 준비해요. 그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여기 잠식을 합니다. 잘못하면 판단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을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근데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부터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내가 참아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성취해서 그 환경이 나에게 올 때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각자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사명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 같고 소소한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누군가는 강단을 정리하고 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전에 미리 와서 정말 이 바닥과 이 모든 것들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혹시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쓰레기 냄새라도 나고 어떻게 할까봐 아주 토요일 되면 분주합니다. 성도들의 간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시간 약속을 하고 또 아니 무슨 여기 뭐 100명이 옵니까 300명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도 딱 복장을 반드시 하고 나와서 1시간 전부터 미리 와서 안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맡은 게 없나? 차가운 물 좀 한 잔 갖다 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 그랬습니까? 내 목숨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일입니다. 내가 오늘 내 할 일을 거절하고 내 할 일을 뒤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 사단 마귀는 내 목덜미를 물어뜯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 교회는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목숨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 그런데 약속이 더뎌. 그러면 그때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낭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해요. 저는 목사잖아요. 성도들이 다 거룩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이런 분들만 오는 건 아닙니다. 외모로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은 아직 만져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막 순종하고 뭐 다 착착착착 알아서 하고 순종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말씀만 잘 준비해서 전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목사도. 기다릴 줄 몰랐으면 오늘날 우리가 만날 일은 없었겠죠? 제가 기다릴 줄을 모르고 인내하지 못했다면 우린 다 헤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헤어지고 저래서 헤어지고 못마땅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헤어져야 해요. 주님은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다소 둘이 짝꿍지어서 다니는 사람도 티격태격 또 둘이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시켜 줄 날이 있다. 이걸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내가 싫다고 발 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다고 너무 아주 사적인 관계를 맺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와 규칙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전도해보세요. 여기는 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한 분이 들어왔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처음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부자 되고 싶어서 왔다 그랬죠? 그냥 부자만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규칙이 어떤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어떤지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때 천둥벌거숭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먼저 믿은 이 형제 자매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기도가 간절하게 집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어귀에 서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아들이 흥청망청 막 살았지만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서 그렇게 아버지 죽을 때 받을 걸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좋은 일에 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맨 허랑망탕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방탕한 생활에 젖어있던 아들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창녀하고 동거하고 다른 이방 종교에 취해서 다니고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지냈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쫓아다니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죽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이전보다 더 방탕한 삶으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 마침내 그가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명칭까지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그 언약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껏 실현 안 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왜 약속이 안 이루어져? 이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라 그랬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강단을 섬기고 회중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쪽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순서가 합법적인 절차가 이 진행이 되어야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고울의 유력자 보아스의 부인 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후가 왕비가 되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왕이에요. 왕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여기서 룻은 그 마을의 유력자 보아스의 신부가 되지만 밧세바나 에스더나 왕후가 되잖아요. 에스더는 이방 나라의 왕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며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절차가 보아스가 가서 절차를 진행할 때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기업물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구나 라고 알아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 30장 18절에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공의는 공평하다는 거죠. 의는 뜻이잖아요. 공평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잘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는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도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룻에게 보아스는 소망이죠. 나오미와 룻의 안식의 주인입니다. 참된 안식은 지금 보아스에 달려있죠. 우리에게는 그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실행할 때 나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분이의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가만히 앉아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건이 뭐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성됐을 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주님이 일하심을 도와야 해요. 우리는 주님이 혼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야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이 모든 형편과 사정과 환경이 내 마음에 흡족해서 만족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 교회 문고리만 만져도 복을 주신다잖아요. 우리 눈에 띈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때 그날에 주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있죠. 계시록에 이렇게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안식의 주인이며 소망이며 신뢰의 대상이었던 것 같이 우리 분이엘 권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속사람이 거듭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눈물의 기도로 주님의 일을 돕는 귀한 배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실행하며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얻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